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켜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곳이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울러서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편하긴 한데 죽잖아요. 근육이 굳어버리고 몸이 병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달리지 않으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이거는 놀라운 진리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영혼육이 병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면 엄청난 그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음을 위해 상추의 원리로 우물의 원리로 살면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그 배추를 심은 적과 꿀이 흐르는 밭, 그 옆에 현장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현장사무소가 벌써 제 기억으로 한 3, 4년을 우리 교회 밭을 빌려가지고 1년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뚝방의 일이 다 끝나고 저분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역사를 지난주에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업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밭을 가만히 놀려놓으면 이렇게 뭐 그냥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임대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벌써 한 2년 계약을 또 하시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위해 너희들이 살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울 거야. 열심히 흘려보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생각이 이 부족한 제 지혜에는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살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 때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풍성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력을 전해준다는 사실을 마귀가 우리처럼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어넣고 그래서 강한 저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고 내 영혼이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뭐냐면 따라해 주시죠.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실은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는 나를 살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휴가를 받았어요. 군산에 어디 휴양림이 하나 있어서 1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 선선한 바람도 느껴지고요. 밤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지금도 50이 다 된 나이에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별과 밤하늘의 이 선선한 바람을 느끼려고 만끽하려고 혼자 이제 그 휴양림의 가장 높은 데가 뭐가 있냐면 센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사무실과 센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찬양도 하고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되어보니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 가을 밤을 누리고 있는데 10시가 다 됩니다. 근데 어떤 두 분이 저 밑에 숙소에서 그 밤에 10시에 이 센터 높은 데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오셨는가? 보니까 부부예요. 뭐하러 올라오셨냐면 개인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택시가 전기차예요. 그 전기차를 그 센터가 있는 주차장에 있는 전기 충전기에다가 연결시키러 그 시간에 오셨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바로 예배란다. 저게 바로 너에게 열어준 예배란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준 성령의 권능,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새 힘, 평강의 힘,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받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는 예배의 특권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탁월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그 오늘 목회단상에 그 요새 인기가 많아서 인기리에 종영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얼마나 유명하면 이게 신드롬이 생겼겠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봐요. 넷플릭스로. 인기 엄청 많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회화하잖아요. 우리 필리핀 선생님도 본대요. 그럼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Extraordinary Attorney Wu 이렇게 돼 있어요. Extraordinary. 그러니까 탁월한이란 말이에요. 탁월한. 근데 저는 그 탁월한이라는 말, 평범하지 않고 탁월한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extraordinary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배가 딱 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extraordinary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탁월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다. 그 욕심이 막 가슴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평범한 예배자가 아니라 탁월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예배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탁월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평범한 예배자가 아니라 탁월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림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림.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게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파이가 in the sky,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맛있는 파이가, 레오 형제, 저 파이가 먹음직스럽죠? in the sky, 하늘에 떠 있으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pie in the sky. 자, 그림의 떡. 여러분, 이 예배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거 그림의 떡이었어요. 자,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성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저 산은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저 시내산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했다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오. 모세는 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자기 친구하고 수다를 떨고 허물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와 사이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저 아래 보십시오. 사진이 없어졌네요. 그 아래 보세요. 산 아래 봐보세요. 산 아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올라가 있지만 저분들은 모세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죽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모세가 올라간 사실은 알죠? 그 모습이 뭐예요? 따라해 주세요. 그림의 떡.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처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냥 와서 마지못해 앉아있고 이런 관계, 이 모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 그림의 떡이었어요. 적어도 구약 39권 안에서. 그럼 이 그림의 떡이 언제 해결이 됐느냐?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보혈과 옥체를 다 찢어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부터 그림의 떡이어서 감히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과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그림의 떡이 실제 내가 먹는 풍성한 영혼육의 양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자,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자, 5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이에요. 51절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인 거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상황,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림의 떡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냐면 이 장면이 일어나게 된 거죠. 7번 그림입니다. 띄워주시면. 그렇죠.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담력이란 말이 들어있죠. 여러분, 담력. 담력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두려울 때, 그렇죠? 걱정될 때. 왜 여기다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담력이 필요할까?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림의 떡이었어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인간이 나가서 친구처럼 교제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하셔. 우리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 가운데 발라져 버린 사람은 죄가 있고 연약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술도 드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예전에는 죄가 있어서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죽지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참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옷이 뭔가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 자, 여기 피 뿌린 옷.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고귀한 보혈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의 마음 가운데 바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해도 바르고,
여러분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악한 것들이 쭈삣쭈삣 두렵게 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핏부림에 오신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 구체적인 특권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가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여자분이 대통령이셨는데 참 디테일하게 잘하셨으면 좋았어요. 너무 외로우셨나? 그분이 안타깝게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행한 탄핵을 겪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이 아닌데, 자격이 아닌데, 친하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최모라고 하는 여인이 틈만 나면 청와대에 마음껏 들락날락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나라를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한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자, 남자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여자 대통령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결혼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 보고 싶어서 새벽에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정이 다 돼서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탄핵당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소소한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 여러분에게 몇 번 인용해 드렸을 거예요. 선교가 뭐냐? 저 이도항 선교사님, 저 김상철 선교사님, 황지혁 선교사님 코로나 걸리셨대요. 기도해 주세요. 어제 연락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가게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 가셔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고 저 말라리아 있는 데서 저 외지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 겪으면서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선교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곳에 하나님 파송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도록 하는 게 선교다. 선교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이도항 선교사님, 김상철 선교사님, 공성일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예배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만남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 공연 가시면, 세종문화회관 공연 가시면요, 저는 언젠가 A석인가 받아가지고 저 끄트머리 위에 무대가 보이질 않아요. 표가 싸니까. 저 무대에서 누가 공연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유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A석은. 그 다음에 무슨 석이에요? S석이죠. 그 다음에 R석이죠. 그래요. 세상은요, 그 돈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자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최고 비싼 자리예요. 어떤 자리냐면 VIP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와줘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비싼 값을 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초대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이 예배가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 더 충격받지 마세요. 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자, 이 그림, 아까 휘장이 찍은 그림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10번 그림입니다. 10번 그림. 자,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여러분, 저 휘장은요, 얼마나 두껍냐면 10cm에서 15cm 두께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엮어졌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말 4마리가 동서남북에서 잡아 당겨도 견딜 수 있는 두께의 휘장. 그 휘장이 어디가 있느냐? 자, 이곳에 있습니다. 자, 성전을 보시면 성전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성전 그림. 성전 그림. 성전 보시면 저 휘장이 어디 있냐면 6번과 7번, 5번 보이시죠? 저 가로막 있죠? 저 가로막에 있는 게 휘장이에요. 저 휘장. 저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찢어졌어요. 근데 누가 찢으셨는가? 자, 이 그림, 방금 보여줬던 10번 그림 띄워주세요. 저 안에 6번, 7번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위에 손이 보이셔요? 양쪽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4마리 서로도 잘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요. 그럼 왜 찢으셨을까요? 우리가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 아까 그림인데요. 4번 그림 띄워주세요. 4번 그림. 자, 4번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저 6번, 7번의 자리는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근데 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목욕 재개하고요. 예복을 입습니다. 이런 예복을 입어요. 5번 그림 띄워주세요. 자, 저 옷을 입어요. 저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주세요. 에봇. 자, 에봇을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거룩한 예복인데 저 에봇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치마, 파란색 치마 끝자락에 봐보세요. 뭐가 달려있다고 돼 있어요? 금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럼 저 금방울이 왜 달렸을까요? 저 금방울은 서글픈 거예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지성소 안에 7월 달에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죽을지도 몰라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잘못된 불을 올렸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그 바깥에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있다가 귀를 쫑긋하고 온 신경을 기울여서 무슨 소리에 귀를 쫑긋할까요? 방울 소리에 쫑긋.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바깥에 있는 제사장들은 아, 대제사장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방울 소리가 한동안 안 들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끄집어내요. 그게 바로 지성소.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 지성소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이를 막고 있던, 죄로 인해서 막고 있던 휘장의 가림막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지성소에 있는 나에게 들어와서 언제든지 만나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그 특권의 가장 구체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예배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얼만큼 값을 지불하시고 이 예배를 여셨습니까? 오늘 8월 28일 이 왕춘교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얼마의 값을 주고 이 예배를 열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과 피값을 지불해서 이 예배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감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값과 피값을 지불하셔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가림막이 없이 나에게 나와서 언제든지 나를 만나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자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애쓰석 알석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의 피값과 몸값의 자리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만나고 교제하시고 싶으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냐고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건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건 큰 은혜인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건 크게 영광스러운 거죠. 감히 나 같은 존재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토록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마지못해 오는 자리가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축복의 자리고요. 이 자리를 알고 있다는 게 대박입니다. 세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인데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란 책이 있어요. 목사지만 기독교만 알면 안 되죠. 이슬람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다른 종교를 다 알아요. 다른 종교에 대한 것들을 알죠. 공부를 하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비교를 해야 소중한지 알잖아요. 우리 아내가 귀한지를 어떻게 하냐면 맨날 아내만 보고 있으면 귀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쫙 보면은 내 아내처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 알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그러면 아내가 소중한 줄 알죠. 남편이 소중한 줄 알죠. 자, 그런 것처럼 쭉 비교를 해보는데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너무 이상한 분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다른 종교는 그 신을 만나려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점집에 가면 뭘 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간 척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집에 가시면 그 점쟁이가 뭐 달라 그래요? 제 이름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복채. 그렇죠. 무당이 여러분 집에 애군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그래요? 굿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굿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1억이 넘는 굿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나올 때 돈을 갖다 내든지 아니면 재물을 내든지 뭘 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분은요, 우리에게 먼저 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얘기하거나 뭘 바치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내는 것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먼저 줘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가 먼저 주셨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가 먼저 지불하셨어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잡신들, 귀신들하고 다른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근데 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주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도 안 하고 잘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 빨래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정말 생명처럼 아끼고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그 사랑의 현장,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길 소망해야 될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따라해 주셨어요. 영끌 예배. 영끌 예배. 여러분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죠? 2030 세대가 너무 힘들어서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만들어진 용어가 영끌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날 이 코로나 있고 난 다음에 회복돼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의 새로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예배 영끌족이에요. 예배 영끌족이 회복돼요. 예배 영끌족이 살아나야 돼요. 예배 영끌족이 막 일어나야 돼요. 영혼까지 끌어다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춘교회 성도들이고 왕춘교회가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 못해서 예배 드려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딜을 합니다. 저를 협박을 해요. 이렇게 하면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를 무슨 무기 삼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 사실은 알지를 못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목사를 협박하는 무기로 삼는다고요. 실은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냐면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냐면 따라해 주세요. 예배자. 자,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는요. 제가 죽으면 목사는 없어져요. 직분. 장로님들도 이 땅에서 직분이 다 없어져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없어져요. 자, 집에서 가장, 할아버지, 아버지, 아내, 할머니, 이 직분 다 없어집니다. 천국 가면 우리 가족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뭐라면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가족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방송팀, 반주자, 찬양대,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직장에서 사장님, 차장님, 선생님, 모든 직책들 전부 다 이 땅에서 끝나요. 근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부여받은 특별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찬양 사역을 했는데 찬양팀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장로님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는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산. 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경기도 부천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꽤 많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있었겠죠. 교육전도사니까 정말 그 새로운 마음으로 이 불꽃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축구도 하고 마음도 넓으시고 넉넉하신 부목사님 한 분이, 수석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임지가 결정이 돼서 가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부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 댁에 갔는데 사모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울고 계시냐면 이혼한 겁니다. 이혼한 거예요. 각자 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충격을 먹은 거죠. 아, 목회자도 이혼을 하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진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됐어요. 뭐였냐면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 그러니까 뒤쪽에 부교육자들은 뒤쪽에 앉아 계시는데 맨날 자고 있어요. 물론 신방하시고 사역하시면서 피곤하시니까 주무셨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평생의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자기가 설교할 때는 살아서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는 졸고 앉아있는 그런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절대 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일지라도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 사건 때문이에요. 저는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열심히 찬양하고 난 다음에 조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서도 봤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고 하다가 뒤쪽 구석에 딱 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다 잡담하고 있고요. 다 놀고 있어요.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중적인 위선의 모습을 반면교사를 삼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담임 목회를 해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항상 맨 앞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평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병들면요 절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사모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을 지목하셔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들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실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예배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예배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직분은요, 예배죠. 그래서 이 천상에서 벌어질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천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